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남의 편이라 이거죠. 남편이 내 편인가 남편인가. 현대 부인들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저 남자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여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게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서 남자의 남편을 썼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나의 편이 아니고 남편은 내 편이고 남편은 주님이고 남편은 하나님 편이고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남편이라는 게 바로 남자의 편.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남자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다. 남편은 주님이다. 주님 편이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 편이다. 여러분, 부부가 진정으로 내 편이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내 편이 안 되면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델되는 부부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한 사람 찾았는데요. 저 부산에 박종근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닐 때 사모님이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목사님을 이제 신학 졸업하게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다가 간판을 붙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데 전체가 1년 동안에 한 1억의 빚이 졌어요. 그래서 간판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오고 1억 빚지고 교회 문 닫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모님은 기도원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주방 청소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는 식당에 와서 이제 참모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식당 주방장이 돼가 8년을 식당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를 위해 고생한 사모가 그렇게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고되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늘 안타까웠죠. 그 사이에 목사님은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8년 만에 조그마한 교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 우리 식당 일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오는 그날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비치고 이럴 때 다른 사람처럼 당신이 도망갈 줄 알았어. 근데 사모가 돼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쓰고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사모를 안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안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 한마디에 목사님이 통곡을 했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가 실패하고 빚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이 행여나 너무 힘들어서 주의 종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갈까봐 낙심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일을 하고 그릇을 씻으면서도 내 남편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은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아내를 안고 정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편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이 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편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축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내 편과 남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설교 제목은 뭐냐? 부흥사가 되는 이유입니다. 왜 부흥사가 되느냐? 그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고 죽을 나를 살리고 멸망받을 나를 건지고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은 줄 알지만 주님이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6.25 때 끝나고 바로 밥도 못 먹는 그 시절에 한 교회에서 시골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우리 진주 대평교회예요. 바로 우리 집 앞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저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것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 여러분, 이 세상에는 편이 딱 두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천국 편과 지옥 편. 다른 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편이 되고 주님이 나를 돕는 자로서 내 편에 서셨다는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 앞에 와서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이 교회 들어가면 내 동생 사진이 붙어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네 동생이 누군데? 예, 바로 서티모르의 이은주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 통역도 제일 잘하고 선교 잘하는 이은주 선교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동생 자랑을 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예?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 이 교회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은주다 이거예요. 난 그 형님이다 이거야. 자랑하고 뻐기는 거예요. 아, 동생 없는 사람 살겠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거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입만 열면 내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다. 사상극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때로는 미워해도, 사람들은 나를 괴롭혀도, 세상은 나를 몰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끼시고,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흥사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뭐 동생 하나 갖고도 뭐 내 동생의 사진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 자랑 안 하겠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강창훈 목사님 32년 동안교회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처음 파송받아서 개척했던 당일양 목사님이 78세인데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 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도 안 좋아지고 의사 아들도 포기하고 단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딱 나아가지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강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말씀 전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강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증거하라고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사사건건 그렇게 세밀하게, 제가 죽어갈 때도 주님이 안 죽도록 붙들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같이 차들이 쏟아지는데 지그재그로 몇 번 해도 한 차만 부딪혀도 옆에 차들이 다 추돌해서 다 죽어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몇 번 하는데 차 한 대 안 부딪히게 그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고 얼마나 아픈 고비가 많고 때로는 교회에서 쫓겨날 지경이 돼서 나 끝났다 포기할 때도 있고 잠을 못 자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교인 하나가 아들 딸처럼 키워놓으면 밥을 못 먹고 한 주간 두 주간 내 마치 송곳으로 간을 찌르는 것처럼 평생에 교인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교인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시련과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시련을 통해 암으로 죽는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안시럽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사건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사가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들이 부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다 말씀 붙들고 하루에, 지금도 영어 성경 하루에 한 절 이상 암송을 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고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만 부흥회를 20번 이상 다녀왔어요. 미국은 가면 돈 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영광 돌리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사가 왜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줘요.
내가 본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가 다 적군들이 다 떠나고 먹을 게 많은 이걸 성 안에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전하러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절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희망 한국교회, 우리의 희망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지금 붙들고 쓰시려고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 바로 신앙대국 대한민국. 이사야 60장입니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 대한민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리고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기도대국 대한민국.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선교대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제일 선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길랑 목사님 서티모르에 100여 개 교회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두잖아요. 강건해서. 이분이 무슨 회장하고 이런 거 욕심 가진 분 아니잖아요. 광제로 붙들어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대국 대한민국,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게 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민족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비전을 선포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부흥사예요. 남들은 안 된다, 남들은 포기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마지막에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같이 일할 민족은 한국교회와,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밖에 없대요. 여러분밖에 없대요. 그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흥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흥의 시대 다 지났다, 이제 부흥이 안 한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이 소명 속에 살면은, 하나님은 돌들도 소리치게 하는 분인데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젖어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실에 이제 주일학교 아들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야,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목사님, 저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저 절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희 선생님이 누구니? 김 집사입니다. 김 집사님 다음에 불러가지고, 김 집사님, 아이들을 요즘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당신 반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보니까 지가 안 무너뜨렸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김집사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까지가 2탄이에요. 3탄이 또 있어요. 내가 미국 가서 부흥회했더니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한 집사 하나가 마친 뒤에 목사님 날 보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3탄이 또 있어요. 난 2탄밖에 몰라요. 목사님 3탄은요, 그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박 장로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뭐 그거 그럴 거 없이 그 무너진 거 우리가 헌금해 다시 세웁시다. 그 3탄이래. 성경 안 본다는 얘기예요. 비유가. 여러분, 말씀 속에 젖어 살면 말씀이 있다 울고, 말씀이 주님 되어서 내 속에 살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씀 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못 보던 사람이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목사님을 미국에서 안 부르겠습니까? 한국에서 안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디서 안 부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게 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은 필요한 곳마다 우리를 세울 겁니다. 앞으로는 부흥회 하는 교회 없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통곡하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내가 우리 민족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나는 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는가 가슴 아파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을 어느 교인들 부르지 않겠습니까? 준비 잘해서 성령의 불덩어리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한장총 부흥사들 다 불러서 교회마다 세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회 시대 지나서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국 교회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다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역사,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살아서 여호와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려야 마땅한 나를 얼마나 그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친히 오셔서 살려주시고, 넘어져야 될 나를,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 될 나를 되게 하시고, 벌받아 마땅한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죽어야 될 나를 죽지 않게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살아서 전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한장총회에 소속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에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 한장총 부흥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